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내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친필로 무언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전체 재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전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고 여러 종류 사람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막 들떴어요. 예수 재림한다고 막 들떴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이 곧 오신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왔다. 이러다 보니까 일할 거 없다. 공부할 거 없다. 학교 갈 것도 없다. 직장 갈 것도 없다. 그냥 놀자. 예수님 곧 오시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서 게으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뭐 이렇게 이제 잘못된 이제 이런 종말론에 대한 것을 바울이 후서를 보내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올바른 종말론을 갖고 그리고 종말론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뭐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종말론도 중요하고 예수 재림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여러분이 복음을 편협하게 한쪽에만 이래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뭐 이것도 맞습니다만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잖아요. 예, 그렇게만 말해보면 복음이 아주 편협해집니다. 복음은요 광대합니다. 복음은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이 복음, 그 복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더 크게 복음에는 5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 5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그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걸 이제 뭐냐, 여기 이제 예수의 탄생, 이게 초림. 바로 초림이죠, 예수. 그러니까 오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초림에 대한, 예수 초림과 재림. 예. 자, 무슨 말이냐 하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 초림입니다. 초림. 예.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주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 돼 가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주 예수는 아주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셨고 말 구유에 누이시고 아주 가장 가난한, 그 당시에도 가난했어요. 목수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성장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재림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주는 그렇지 않아요. 재림주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주는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은 완전히 달라요. 초림과 재림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탄생이 복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 인간의 모든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이게 복음이래요, 복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기독교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생명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예,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서셨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아직 재림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못된 재림론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재림했다. 어디 재림했느냐? 공중에 재림했다.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늘 보좌 계시면서 지금 뭐 하시느냐?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약속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천사, 천군 천사를 보내고, 그래서 지금 뭐 해요?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하늘 보좌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신다.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섯 번째가 뭐예요? 예수 재림.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예수 재림이라면 재림. 자,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아주 우주적이고 굉장히 광범한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세계 복음화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라고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 우리 인생의 답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이요 끝이라,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복음 안에 이 5개가 다 예수 탄생, 예수 고난, 예수 부활, 예수 성천, 예수 재림, 이게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 복음을 말할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재림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 언제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 재림하는 것은 확실하다. 재림 신앙을 갖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경성하고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신앙이 없으면요, 그냥 묵고 자고 놀고 그냥 개세라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왜? 뭐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종들이 정신을 안 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곧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내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축구 선수 이번에 뭐 마라도나, 브라질의 그 유명한 선수 마라도나 축구 선수가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그게 아니 그 돈이요. 돈이 약 뭐 얼마다 890억인가? 예. 그리고 돈 890억 가까이 남겨놓고 죽었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갑자기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게 인생의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돈이 그래 많아도 마약을 했잖아요. 마라도나도. 그 왜냐? 인간이 그렇게 유명한 선수고 인기가 있고 돈이 있어도 인간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된다. 이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있어도 다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약 900억 되는 그 돈이 누구에게 갈지 모르는 게 지금. 그래 이렇게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리 돈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부귀 영화를 누려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권력과 권세를 갖고 명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 말이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과 명예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자, 베드로 전서 4장의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죠? 말세 지말, 말세라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 재림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너희들은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됩니까? 깨어서 정신 차려라. 예,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살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군대로 말하면 비상이 걸려갖고 완전 군장을 해서 완전 무장을 해서 대기 상태라고 해요. 완전 무장. 여러분, 완전 무장해가 대기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지금 전투에 투입되는 완전 무장을 해갖고 비상식약을 다 받아갖고 총알을 다 받아가지고 딱 무장된 상태로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정신 차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예.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말세 지말이 될수록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왜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을 했냐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딱 5분 대기조처럼 대기해 있는 거요. 저는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8.18 도끼 만행 사건 때에 군에 있었잖아요. 8.18 도끼 만행 사건 때 군에 있을 때에 그때
대프콘 3가 걸렸습니다. 이 대프콘은 전시에만 걸리는 거예요. 전시. 그 전시 용어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우리 부대도 완전 제가 양구에 있었으니까 그 완전히 38도선에 제가 40도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전방이잖아요. 비상이 걸리는데 전부 완전 무장다. 총알 그때 전부 다 평소에 총알 안 주거든요. 훈련해도 그 총알 전부 다 주고 비상식량 완전 군장 딱 뿌려가지고 구두 다 신고 평소에는 군인들이 구두 안 신습니다. 그냥 그 운동화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부 다 군화 전부 다 내 신고 군화 다 신고 딱 쫄아가지고 총 딱 들고 대기 상태예요. 예. 그런데 거기 깨어 건신하여 기도하는 자세라. 예, 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군인들이고 뭐 중대장이고 막 이 사람에게 전쟁이 일어났다 이러니까요. 내가 그때 봤거든. 얼굴이 다 하얗게 노랗게 다 변해버려. 전쟁 딱 돼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부대 딱 모였는데 중대장이 나를 딱 부르더라고. 제가 처음에는 전투 지원 중대에 갔거든요. 딱 부르더니 기도하라 가더라. 기도하라.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중대장, 소대장, 뭐 하사들 딱 보이면 얼굴이요. 그냥 막상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지금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막상 전쟁이 터졌다. 딱 하니까 전부 다요. 얼굴이 막 노랗게 변해버려요. 전부 다. 그리고 아무 말을 안 해요. 왜냐? 현재 우리 부대는 우리가 훈련받을 때 전쟁이 딱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면 2시간 만에 적진에 들어가야 돼요. 전투에 이제 우리가 원통, 인제 가면 언제 오노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이게 군대 가면 유명한 용어입니다. 그 원통에 우리가 투입되는 거예요. 2시간 만에. 그러면 2시간 동안 거기에 탁 대기해 있다가 2시간 안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고 빠져나오는데 그럼 결국은 총알바지라. 결국은 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쟁 터졌다. 왜 되겠어요? 다 죽는 거지 그냥. 그럼 막상 전쟁이 딱 터졌는데 야 대포군 소리가 있는데 밤새도록 탱크가 올라가는데 어디서 탱크가 그래 많은지 후방에 있는 탱크들이요 전부 전방으로 올라가요. 탱크 소리에 막 계속. 그리고 우리는 완전 군장 다 해갖고 다 해갖고 좀 대기 상태에 있고. 야, 거기 이제 그렇게 다시 말하면 거기 깨어 건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말세에 코로나 때문에 힘 빠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에 죽습니다. 잘못하면 정신 딱 차려야 돼요.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코로나 정신 딱 차려야 됩니다. 예. 정신 차려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라. 그것도 무엇보다도 뭐 해야 되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느냐? 말세에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무엇이냐?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말세 지말이 되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만 사랑할 줄 안다. 자기만. 예, 자기만 사랑한다.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화내고 서로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 될수록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 사랑에는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사랑이에요. 사랑. 첫째,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4절. 마태복음 23장 34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내가 지금 잘못 찾았네. 24장이요? 30. 여기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이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과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밑에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가 너희 중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큰 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 하니까, 큰 계명 중에 하나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큰 계명이에요. 큰 계명인데, 그래, 큰 계명은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말세 지말이 될수록, 마지막이 될수록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오늘 조금 초점을 맞추고, 또 사랑에 대한 복음성가도 불러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첫째,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 코로나,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걸 정치인들이 또 이걸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유엔에서도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3단체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요. 자,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더 이상한 더 어떤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정신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정신 딱 차려야 돼요. 정신 딱 차려서 이제 뭐 했냐?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라. 내 영적 상태. 이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임마누엘,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가 되고 있는가? 이건 영적 상태잖아요. 응답보다도, 역사보다도,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응답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어떻다, 이게 아니고,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 상태가 기도가 안 되는 그런 황폐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상태가 예배가 안 되어지는 그런 황폐한 상태에 되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내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를 지금 이때에, 말세 지말에, 코로나 시대에 확인해라. 이번 주간에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라. 첫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받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거기 지속되는 게 예배라며, 예배.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코로나가 될수록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치인들이나 이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뭐냐니까 교묘하게 예배 못 드리도록, 예배 참석 못 하도록 교회를 덜먹거리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사단이 노리는 게 뭔지, 사단이 지금 뭘 노립니까? 영적인 걸 빼앗고, 야, 네 그 교회 가면 죽는다. 교회 가면 이상하게 병 걸릴 수 있다. 네 예배 가지 마라. 이래 갖고 뭐합니까? 지금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충만 성도님들 정신 차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데 우리 주일날 나와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다르잖아요. 왜냐?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내가 안 봐도 옷도 암단에 입고 앉아갖고 그냥 화면 쳐다보는 사람 있고, 그러고 전화 받으러 왔다 갔다 할 끼고, 그 다음에 부엌에 왔다 갔다 하고, 냉장고 문 열었다가 하고, 예배가 됩니까? 예배가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지금 영상 보는 사람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으면요, 이 강단 말씀을 매일 몇 번씩 들어야 돼요. 매일 강단 말씀을 몇 번씩 듣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예배 드렸다 이걸 가르쳤으면 저 삶 좀 벌초하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예배 갖고 되겠어요? 그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랬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될수록, 코로나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이런 습관을 기르지 말고 모이는데 힘써라. 예, 우리가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 그래 결국은 사단이 뭘 합니까? 영적인 걸 빼앗아, 영적인 걸 빼앗아 보면요, 결국은 뭐 돼요? 우리 하나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뭡니까? 사탄의 종노를 하고 사탄의 노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멸망하게 만들어 봅니다. 딱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아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사랑의 대화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말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게 예배고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세 지말에. 그래서 이제 추보에도 냈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까지 다 회복합니다. 예. 오후 예배를 안 해보니까, 집에서 해보니까, 나도 그래. 집에서 해보니까 털어놔 놓고 여 갔다가 저 갔다가 하고 털어가 또 뭐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나도 이런데 이 교인들이 오후에 예배 똑바로 드리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드리는 사람은 할 수 없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내서 오후에라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도 부활시킨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예.
코로나 시대에 이거 방송 듣다 정신없이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 깨어 건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그래 정말 기도 회복해야 돼요. 24 기도, 정시 기도 회복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사단이요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정신없이 만들어 가지고 예배 빼앗아 버리고 기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허수아비.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또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찬송.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찬송이에요. 예, 그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표현이잖아요. 표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표현이 찬송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합니다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뜨겁게. 그게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감사예요. 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 뜨거운 사랑, 불타는 사랑, 이게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예.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사랑, 돈 때문에 식어지고 세상 것 때문에 식어지고 육신 것 때문에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 차려 깨어 건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 우리의 이웃을, 그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냐?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여러분이 이 전도와 선교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웃을 위해서 뭐 선을 베풀고 뭐 도와주고 좋은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는 육신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저 사람 지옥 가는데, 저 사람이 마귀 자식인데, 마귀에 끌려 다니는데, 그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마귀하고 같이 살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건데 불쌍하잖아요. 저 사람을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언젠가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언젠가는 저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해서 저 사람을, 마귀에게 있는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는 사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 그래서 그에게 복음 전해줘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게 하고 천국 백성 만드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과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달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가 탁 오잖아요.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 이게 나라 사랑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 복음화하는 게 그게 나라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인류의 사랑, 인류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게 선교잖아요. 선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가 살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는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사단과 귀신을 꺾고 승리하는 길, 지옥의 권세를 꺾고 천국 가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가하는 이웃 사랑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 그래서 우리는 저 237 나라같이 5천 종족, 저 북한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북한 선교. 그래서 지금 이 말세 지말에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주보에 내는 복음성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받은 거 있을 거예요. 주보에도 있고. 이게 보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노래가 1910년쯤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게요 미국의 그 흑인 연가입니다. 미국의 흑인 연가인데 이 노래가 이제 돌아가지고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고향 교회 다닐 때에 이거 많이 부르더라고 교회에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희망가, 희망가인데 이번에 이 노래가 떴습니다. 트로트 우리 랩런트 김호중하고 정동호이하고 뭐 찬또 먹고 이찬호이가 김찬호이가 그 팀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희망가에 불러가지고 결승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릴 때 우리가 참 많이 불렀는데 다시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한 10살 때 많이 불렀으니까 지금 이거 50년 만에 다시 떴어요. 다시 뜨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 노래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고생을 했잖아요.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희망가로 불려진 거예요. 일제치하에서.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불렀어요. 교회에서 불렀는데 이게 좋으니까 세상 사람도 불렀어요. 같이 부르게 된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걸 오늘 주부에 올려놓은 그거는 교회에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가사를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세상에 여기 있잖아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푸른 하늘, 밝은 달,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세상 만사가 일장춘몽이다. 그래 다 꿈이다, 허사다라는 거예요. 헛것이다, 다 그게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진짜 희망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이제 흑인 연가를 부르면서 자기들이 다 노예했대잖아. 옛날에 흑인들 노예했잖아. 노예 생활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부른 거예요. 우리 극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일제 시대하고 막 물려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또 굉장한 뭔가 희망을 준 거예요. 희망.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불렀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걸 불러 하는 게 아니고, 자 주부에 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주부에 있는 거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 사랑하자. 그래서 말씀 생각하면서 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 만나서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주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 여수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직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다. 성령 받은 자 건정 건너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무슨 일에 참고 또한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도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우리 충만교회는 마지막 때에 코로나 너무 겁내지 마시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 단 쌓아야 됩니다. 예배의 단과 기도의 산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괜찮다.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충만교회. 그래서 나중에 또 부르겠지만은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자매여 서로 사랑하자, 성도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는, 뜨겁게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선교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 포럼은 우리 교육자 하는데 먼저 손성지 목사 나와서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 사모님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실 분들은 나중에 자원해서 나오면 됩니다. 진짜 코로나 1년을 이렇게 보낼 줄 아무도 몰랐죠. 100년 인생의 1%를 저희 코로나와 함께 보냈습니다. 내년도 보장할 수가 없는 우리 인생에 만약에 2년을 코로나와 함께 보낸다, 참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도 가보지 않고 예측하지 못한 길을 우리는 걷게 되었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 말세 지말이 될수록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길을 가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경험하는 세대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교회사를 조금 한 2000년 동안의 교회사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니까 뭐 흑사병, 중세시대 흑사병이 있었고
또 1차 세계대전이 딱 터졌을 그 무렵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그 얘기가 불과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참 그게 우리 세대에 단지 경험이 안 되었던 거죠. 6.25를 겪은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가 차이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코로나를 겪지 않은 세대와 이제 겪어가는 세대는 또 다른 아마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와 선교이고 세계 복음화죠. 그러니까 상황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역사적인 경험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관된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 코로나 속에서도 확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선교 포럼 축제를 통하여서 이걸 뭐 반년 동안이나 이렇게 갈 줄 몰랐습니다. 선교사님들 뭐 몇 분 와서 포럼을 하고 그냥 한 달 정도가 끝날 줄 알았지만 거의 여름부터 지금까지 이 포럼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저희 충만교회로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인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원단이 지난 30년 다락방 전도 운동의 30년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후대 살릴 30년을 준비하는 단을 쌓아라 라는 것이 우리 1월 달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월이 딱 되면서 중순부터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졌고 우리가 의도치 않게 멈출 수밖에 없는 시간, 또 많은 말을 할 수 없는 시간, 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죠. 그래서 렘넌트 데이라든지 각종 우리가 섬겼던 뭐 청소년 신학원이라든지 여러 다락방 내에 있었던 시스템들이 다 셧다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락방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리가 되어졌고 또 2021년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이뤄나가실 많은 응답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충만교회에서는 이 선교 포럼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다양한 현장의 얘기를 듣고 또 우리가 그동안 헌금하고 기도했던 또 목사님께서 직접 가셔서 선교 RTS 중심으로 현지의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그 사역을 수년간 해왔는데 그것을 이번 포럼을 통하여서 직접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저희 교회로서는 가장 큰 선교의 단을 쌓는 시간이었다. 그런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선교사님들이 다양한 나라의 배경을 갖고 와서 연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다양하게 사역하지만 일관된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1세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발판을 다 준비하고 있구나. 그럼 결국은 우리 차세대 교육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이어서 깔려진 발판 위에서 이제는 확산시켜 나가는 그 237 나라가 세계 복음화하는 나라들로 될 수 있도록 이 한국에서 다락방 운동이 확산된 것처럼 각 나라들에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성경적으로 확산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하는 일에 지금 초기 사역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저희 강단 말씀이 순서대로 지금 가는 중에 지금 거의 2달 이상 재림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강단에서 계속 나오는 시점에서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결국 우리가 집중하고 어디에 올인해야 될 것인가. 결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했는데 이 재림신앙과 전도 선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린다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서로 맞물려 있는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데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선교에 변하지 않는 그 사역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이제 보였던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포럼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과 또 집사님과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 지난주 포럼까지 다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수준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해오고 있었던 그런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만 정말 가능한 건데 거기에 기쁨으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함께
인도를 받아왔고 또 더 마음을 담고 이렇게 단을 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역시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중심에 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던 것은 지금 이제 RTS 2년 동안 이제 섬기게 되었고 이번 가을 학기부터는 이제 미국 RU와 그리고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요. 이제 유럽 RU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RU와 이 RTS를 섬기면서 선교사님들이 결국 현지에서 한 100명의 제자를 찾아서 세우면 이 한국에 온다든지 RU에 와서 훈련받는 이제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극소수인데 그런 랩런트들이 뽑히고 뽑혀서 결국은 이 RTS에 앉아 있구나, RU에 앉아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사실 2년 동안 다민족들이 저희 RTS 있지만 그냥 물론 귀한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선교사님들의 어떤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또 그 선교사님들의 배경에는 수많은 교회의 헌금과 기도와 배경이 있고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선교 현지에는 사실 수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거쳐갔고 수많은 교회의 배경이 있고 기도와 헌금이 모아져서 한 선교지가 사실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RTS의 RU에 한 명이 앉아 있다는 그 배경에는 그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그 부족이 있고 그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수십 수백 교회, 수천 수만 성도, 거기에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사실 거기에 담겨 있구나. 이걸 얼마만큼 느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내 앞에 앉아 있는 그 한 학생을 보느냐가 진짜 중요한 기도다. 그걸 가지고서 수업을 준비하고 인도받는 그것이 중요한 소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서희성 선교사님도 그렇지만 이제 연세가 상당히 이제 많으신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 안에 또 늦어도 10년 안에는 거의 많은 다수의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이 사실상은 은퇴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제 시간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선교 천국에서도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차세대 선교사 양성을 놓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은퇴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이제 그 선교 현지에서 완전 뼈를 묻지 않는 이상 또 그런 응답이 있다면 가장 감사하겠지만 또 그게 쉽지 않은 부분도 많죠. 또 국내에 오고 가면서 또 의료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고 또 휴식도 필요하고 재충전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지려면 결국은 이 국내에도 센터가 있어야 되고 이제 237 센터가 있지만 뭐 거기에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거쳐가면서 훈련을 받는 거지만 각 지역 곳곳에 진짜 선교 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각 교회들마다 최소한 몇 명의 선교사님들을 정말 받아서 적어도 이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국내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또 휴식도 취하고 또 의료 행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이런 후속 사역에 대한 준비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가 예상치 않게 터져버리니까 장기적으로 국내에 머물지만 뭐 자녀 집에 아니면 뭐 친척 집에 그것도 뭐 며칠이지 그게 이제 계속 순환을 하는 계속 그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애로 사항들도 실제로 보게 되어지고 또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상황들은 유사하게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진짜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는 이제 선교적 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 뭐 1세대 선교사님들이 갖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이가 들지만은 이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실은 무형의 엄청난 영적 자산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실은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세대와 우리 후대들의 입장에서는 이 1세대와는 또 다른 이제 가치관과 세계관과 경험을 갖고 자라나고 있죠. 그러면 서로에게는 장단점이 있는데 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각각의 장점을 결국은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지만 이게 이제 폭발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1세대 선교사님들이 가진 가슴과 언약과 그분들이 정말 제자들을 세웠던 뚫어나갔던 이제 그 여정에 대한 스토리들이 많은 후대들에게 사실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몇 주 정도 몇 번에 걸쳐서 선교사님들이 얘기 잠깐 한 시간씩만 들어도 우리에게 흡수되는 것들이 도전받는 것들이 또 갱신되어지는 마음에 다짐하는 것들이 새로워지는 게 있는데 사실 그 정도이겠습니까? 이분들이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해왔던 그것이 전달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려고 할 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머물면서 정말 많은 후대들에게 이 선교 동원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지만은 차세대들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런 거점이 필요하고 그런 현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 또 복지 문화센터를 두고서 수년 동안 저희들이 언약을 잡고 기도 중에 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사실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정말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헌신의 단을 이제는 쌓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더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표가 이번 선교사님들의 방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이번에 올 한 해를 제가 보내면서 확인했던 이제 응답은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저희 독서 포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대한 제 마음을 하나님 갖게 하시고 2016년부터 사실 여러분 알파고 기억나시죠? 이세돌씨가 이제 알파고에 깨졌잖아요. 그 사건이 사실 전 세계적인 충격이었고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뭘 알리는 거였냐면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고 4차 산업 시대가 오니까 너희들 다 대비해, 준비해. 딱 그거를 알리는 사실은 메시지였거든요. 그 이벤트가 한국에서 벌어진 겁니다. 자, 그때 이후로 모든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가속화되고 그리고 그것을 터뜨리기 전에 이미 3단체나 세상의 소위 실리콘밸리나 주도하는 사람들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부터 그걸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무르익어서 세팅이 되고 나니까 그걸 터뜨린 것 뿐이거든요. 우리 일반 대중에게는 이제 인식이 생긴 건 2016년입니다. 자, 2016년이 지나고도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다수의 우리 일반 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일상을 또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지금 랩런트들은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4차 산업의 주역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냥 정말 그냥 끌려가거나 전혀 정신없이 도태되거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양심적으로 좀 지도가 필요하다. 랩런트들한테 인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책이 가상은 현실이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이 온라인 세계, 가상 세계 이것이 현장이구나. 그냥 예전에는 우리가 현장 그러면 물리적으로 시공간에 이것만 현장으로 인식을 했지만 지금 인터넷 시대는 이미 20년이 흘러왔지만 그래도 인터넷과 현실은 우리의 현장은 구분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 가상은 현실이라는 책과 또 실제로 이 4차 산업의 혁명을 보니까 결국은 이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를 점점 집어삼키고 주도권이 이제 점점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화점이 어려워지죠. 큰 대형마트 문 닫고 있죠. 이게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예상되어 있는 수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결국 이런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직접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어지고 여행도 자유롭게 된다면 당연히 기존에 해왔던 방식의 선교와 기존에 해왔던 전도 선교의 우리 그런 전략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무엇에 대한 우리 준비가 필요하냐면 결국은 점점점 가상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모여지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의 모든 교육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각 교회들이 눈을 떠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고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 해를 제가 참 보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RTS 수업도 여기 교회에서 촬영을 다 해보니까 그나마 조금 현진이하고 손발을 맞췄던 그것이 한 해를 정말로 잘 보낼 수 있었던 RTS RU 촬영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직접 몸이 가지 못했지만은 그 현지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다 전달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러면 이러한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는 더 이제는 투자가 필요하고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고 앞으로 지금 이제 교회들이 뭘 준비하고 있냐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일종의 공연들도 보면 전부 다 어디서 하죠? 가상 세계에서 무대에서 그거를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 렘넌트 사역과 앞으로 전도 선교의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 가상 공간을 어떻게 교회가 구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눈을 열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스튜디오를 준비하고 이거는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앞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 선교를 준비한다 했을 때는 작은 공간이라도 반드시 스튜디오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눈을 열고 그래야 237 나라와 사실은 이 5천 종족을 뻗어나갈 수 있죠. 4차 산업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다. 저 오지에서도 이제 곧 있으면 인터넷을 위성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이제 앨런 머스크가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상용화가 되어지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오지까지 전 세계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고 제자들을 키우는 전략과 메시지와 콘텐츠들이 준비되는 만큼 결국은 뻗어나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후발 주자가 아니라 선발 주자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교회들이 쥐느냐. 결국은 로마 복음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로마 제국에 달 닦여진 도로망을 통해서 그게 군사용 도로였지만은 실제 전도자들의 기가 막힌 도로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4차 산업이 3단체가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이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지구조로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실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발상을 해야겠죠. 깔려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어떻게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사역에 가장 유리한 발판을 선점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21세기 교회가 대비하고 실제로 준비해야 될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는 물리적 사역과 동시에 그와 준하는 수준의 사실은 이 가상은 현실이다라는 그게 실제로 가상 세계가 현장이 되고 있고 거기서 많은 상거래가 일어나는 것처럼 앞으로 전도 선교와 후대 사역을 위한 실질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후대들은 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학교에서 지금 비대면 수업을 통해 사실 대학생은 좀 낫지만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은 거의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일단 수업 듣기 위해 접속했다가 그걸로 1차로 안 끝나거든요. 반드시 유튜브나 다른 데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중독과 게임과 많은 시간을 결국은 보낼 수밖에 없는 가상세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욕할 것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콘텐츠가 빈약한 게 문제인 거지. 그 유튜브나 채널 자체가 있는 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지금 녹화도 바로 되고 영상도 공유가 되죠. 우리가 구축한 게 아닌데 3단체가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콘텐츠입니다. 거기 무슨 내용을 담느냐요. 거기에서 먹방을 통해서 막 담는 사람들도 있고 희한한 거짓말이나 음모론을 퍼뜨려서 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질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콘텐츠죠. 그러면 이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결국은 누가 만드느냐, 그걸 얼마만큼 양과 질에 있어서 앞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는 인식을 갖고 우리 교회가 투자를 해야 되고 후대를 키워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가상 세계 선교사를 키워야 된다. 우리가 꼭 기존에 있었던 237 나라에 짐 싸들고 가가지고 거기에 상주하는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실제 많은 후대들이 전 세계 237 나라가 접속되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음에 대한 내용을 콘텐츠화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뭐다? 237 나라 5천 종족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선교사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한 눈들을 열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점에 선교에 대한 이 패러다임도 이제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존 교회에서도 눈뜬 곳에서는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다락방 안에서도 그만큼 얼마만큼 이제 정확한 복음을 콘텐츠화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두고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또 기도를 하고 앞으로 우리 선교 문화 복지센터라 했을 때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고 실제로 들어가야 될 시스템이 뭐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꾸 로드맵을 그려가고 그림을 그려가고 설계를 그려가고 거기에 대한 자꾸 인턴십을 해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특별히 차세대 주역들에게 필요하겠고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도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턴십을 하고 마음을 모고 기도를 모아서 분명 수년 안에 앞으로 우리 세계 선교 복지 문화센터의 이 충만 RUTC의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조금 더 가까이 마음에 와닿게 해줬던 그런 선교 문화 포럼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드리고 단을 쌓아라 하셨던 이 2020년 한 해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선교에 있어서는 단을 쌓는 유례없는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몇 달 동안이나 선교사님 오시고 각 성도님 돌아가면서 포럼을 나누고 이런 공동체, 선교, 복음 공동체로서 오히려 지금 선교사님들 철수하고 있고 오히려 하려고 했던 행사들도 다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역발상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서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2021년부터 더 가속화시켜 나갈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준비하셨던 올 한 해가 아니었던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난주 장장로님도 그런 포럼을 하셨지만 다른 교회 임직식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직하신 지가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되셨죠. 임직한 지가 18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 우리 차세대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그 청라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인데 남자 청년이 장로가 됐어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30대는 좀 이해가 되는데 20대 후반이면 지금 현지가 내면 2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다락방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파격적이긴 하죠. 그런 걸 뭐 당장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올라오는 세대들이 마냥 렘넌트다, 애다, 내 자녀다라는 인식을 이제 벗어나서 실제적인 언약 전달을 위한 차세대 예비 중직자들로서 훈련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감히 내년이 한 해 동안 우리 후대 살릴 30년을 두고 그런 예비 중직자 훈련이 필요하다. 정말 우리 새로운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예전부터 좀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오정너님하고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복음 경제, 전도 선교 경제, 또 렘넌트 경제, 빛의 경제 이것을 두고 좀 충만 우리 산업 선교회가 필요하지 않냐. 극소수라도 실제로 우리 산업 선교회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정말 이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응답의 모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는 것을 이제 폐하는 그런 흐름이 가속화되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이 시대에 원내스해야 될 당년필은 절대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그 시대적 요청 속에 응답받아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포럼할 사람 있어요? 예. 뭐 할 만큼 혼자 다 했으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만났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 집중하도록. 조금 높게 좀 부릅시다. 아까 전에 너무 낮고 좀 느렸습니다. 세상 만나서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 사랑이다. 성령 받은 자 건전거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도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소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적 서밋과 가정 가문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온라인 통해서 헌금 드린 주의 백성들도 100배나 잘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 렘넌트 비전 장학금 미션홈 헌금 드렸습니다. 미션홈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치유받고 훈련받게 하옵시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법대로 100배나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100배나 잘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예배를 폐하는 말세 시대에 오늘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해서 감상금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충만 선교 포럼 축제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의 성취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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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이모저모 감사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될 때에 하나님 100배나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 가정에 흑암 경제 무너지고 복음 빛의 경제, 237 경제, 5천 종족 경제, 복지문화 선교센터, 북한 선교하는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약한 자들에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국내로 흩어진 우리 렘넌트들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237 나라 살리는 대한민국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남북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오늘 예배는 오후는 2시 반에 온라인 예배로 오늘은 중직자 대학원 예배로 드리도록 2시 반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가 교회에서 2시에 시작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RTS 집중훈련과 세계 RTS 대회가
수목 이번에 득평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사님 사역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집중 포인트 복음 선고는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네. 다른 광고 있습니까? 네. 다른 광고 없으면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여 서로 사랑합시다. 축복합시다. 성도여 서로 사랑합시다. 예. 이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먼저 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요, 감사다.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다. 237. 오늘 우리가 오늘로 우리 선교 포럼 축제는 마칩니다. 마치는데 사실 이 한 5개월간이에요. 5개월. 우리 한 5개월간 선교 포럼 축제 한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교회라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선교 포럼을 통해서 237이 각인되고 5천 종족이 각인되고 복지문화 선교센터가 각인되게 하옵소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포럼 축제를 우리 충만교회가 한 5개월 걸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선교센터, 복지센터, 문화센터를 가슴에 담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시고 또 237 나라 5천 종족 북한 선교를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게 하셔서 반드시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주의 백성들 산업이 또 직장이 학업이 여기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 때문에 전국 세계 어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가정의 현장에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고세연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정신 차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충만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